Good morning, friends. 안녕하세요, 여러분. We have the privilege to continue in our series today. For those who might not 우리 know me, I'm 대림절 Ray 설교 Dillard, 시리즈를 오늘도 and 계속 이어갈 텐데요. I and my family here are 제 이름은 this 레이 part of the world 딜랭입니다. serving 저는 목사이고요. as 지금 밴쿠버 missionaries, 지역에서 particularly to 이란 the 분들을 Middle 대상으로 한 East. And 선교 it's 사역을 my privilege to 저희 open God's 가족과 Word with you 함께 today. 감당하고 있습니다. Let's turn in our Bibles or look at the screen to the two texts this morning. First 오늘 of all, 저희는 두 곳의 the 말씀을 book 함께 of 살펴볼 Samuel, 텐데요. First Samuel, or sorry,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해당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신 후에 말씀을 계속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gel left her. I'm not known for my jokes. 저는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천막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가 천막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교회. 벌써 이렇게 재미없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 답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실제로는 천막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교회를 우리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가 재미있고 없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겸손하고 또 비천한 그러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Or their sophistication in theology or teaching, any of these self-exalting assessments can lead God's people away from the suffering servant. 교회가 그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또 여러 면으로 어떤 성취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학적으로 정교해지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교회는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너무도 거룩하고 고귀한 곳이지만 또한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Has lost its love for the true God who is also not welcome in this world and its society.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정 정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And that church, which is no longer than a tent, has therefore lost the essential quality of. 그래서 장막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혹은 잃어버린 교회는 그 진실성 혹은 진정성을 잃어가게 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교회는 그 교회의 건물은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터키나 또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혹은 술집으로 변해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밴쿠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며 다니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분명 수백만 달러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진 땅이고 교회 건물일 텐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나라를 건설해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작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Then God mercifully, in my frustration that he was not and often not doing what I was telling him he needed to do.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평 속에서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Almost the same, but I think there's a subtle difference in them. His kingdom is the end point, the goal, and his will is the means.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목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비전을 설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이르는 방법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는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저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다윗과 나단 사이의 대화와도 흡사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백향목과 온갖 좋은 자재들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 왕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a different plan. 내가 가지고 있는 God said 계획은 to you, 그것과 David, you 다르다. want to build me a house? No. Rather, I'm going to build you a house.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The Hebrew word is bait, which means 히브리어로 house, or 집을 in this 의미하는 context, 단어 temple. 베이트라는 But 단어는 it can also mean household 집을 or 의미하기도 family. 하지만 혹은 가족 David 혹은 wants to build 가문을 God a house, but God 의미할 says 수도 no. 있습니다. 다윗 왕은 I'm the 하나님을 house 위해서 builder around 하나님의 here, 집을 짓겠다라고 and I will have 이야기했지만 a house, 하나님께서는 but I 아니다. myself 내가 너를 will do it. 위하여 집을 And it's 지어줄 not the 것이다. kind you're thinking of. 물론 내가 집을 지을 것이다. 나의 집을 이 땅에 지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직접 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re we okay with God when he tells us how he's going to build his kingdom on earth? 하나님께서 If 하나님의 it turns out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it's not 나라를 how we told him 만드시겠다고 to do it? 건설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David had good motives. That's why initially David 다윗 왕은 the prophet 좋은 Nathan said, 선한 "Will 의도를 you 가지고 do whatever 하나님께 you 집을 have on your 지어드리겠다라고 heart?"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With a better 하십시오라고 plan.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다윗에게 가서 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하신 God's 것입니다. plan was that the son of David would be the 하나님의 builder 계획은 of 다윗이 아니라 his 다윗의 house. 자손, 다윗의 God 아들을 will have a 통해서 temple in which to 성전을 dwell, 짓는 but it won't 것이었습니다. be a building separate from his people. His temple will be the people themselves.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성전을 지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There will be no wall or curtain separating his holiness from their 물리적으로 sinfulness 벽을 because 세워서 짓는 he will 건물이 have 아니라 sanctified them, washed them 하나님께서 whiter than 자신의 snow, 백성들을 so 깨끗게 that 하시고 face to 거룩하게 face 하시고 he 눈과 can live 같이 희게 하시고 eternally, immediately 그들 with them, 가운데 그 within 안에 them, and among them.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Yes,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God 하나님의 says to 뜻을 David, 다윗 you 왕에게 have the right 보여주고 계신 idea 것입니다. in mind, but the way you want to do it is inferior and simple.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의도는 내가 인정하나 그러나 내 집을 짓는 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가 제안한 방법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a plan that you wouldn't believe even if someone told you. 나의 계획은 누군가 너에게 Yes, 말해줘도 my 네가 알지도 kingdom will 못하고 이해할 come, 수도 and it's 없는 good 그러한 that you 계획이다. desire that. But how we're going to get there 하나님의 나라가 is 이 going 땅에 to blow 임할 your 것이지만 mind. 그 방법은 너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Not only does the house, however, carry a double meaning in this passage, but also 오늘 the 읽은 phrase 본문에서 son of 이 David.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Your 의미를 son will 가지고 build 있었던 me a 것처럼 house. God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says. 있습니다. And on the first horizon of prophetic fulfillment, that is the literal son of David, Solomon.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물리적인 건물,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However, 그러나 Solomon was a disaster.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코 선한 왕이 On all three 아니었습니다. counts of what an Israelite king should not do, he di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Though God had said, "Do not keep many chariots and hors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For 많은 himself a 군대를 heritage 가지고 made of 있어서는 안 된다고 666 talents 말씀하셨는데 of gold. 솔로몬은 Though God had 큰 said, 군대를 "Don't amass 세웠습니다. large amounts of mone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He 왕은 had 큰 wives 재물을 and 모으지 말아야 concubines 한다고 ad 말씀하셨는데 nauseam. 솔로몬은 큰 600 and 재물을 700 respectively, 모았습니다. though God had 그리고 said 하나님께서 the king should not 이스라엘의 have many 왕은 많은 wives.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수백 명의 아내와 또 후궁들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And I could continue about the temple he built 그 for 외에도 the Egyptian 솔로몬의 god of his 잘못은 Egyptian wife and so forth. But let's 말할 수 just 없이 conclude that 많았습니다. this son of David, though he may not have had as much blood on his hands as his father, had a heart that wandered so far from God that by the end of his life, God had decided to take the kingdom away from him. 솔로몬은 자기의 이방 아내를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은 물론 다윗과는 달리 그 손에 묻힌 피가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So which son of David is it?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다윗의 아들, 어떤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Even the beginning of these two sons of David are shown to be completely distinct.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다윗의 아들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And so the discipline verse, that is verse 14 of our chapter here, refers to the first son of David, Solomon. When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inflicted by men. So though Solomon did end up building a house for God,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고 향녀와 또 창남까지 거기에 거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이방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한 젊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9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Living 900 years in the future and by a miracle of the Holy Spirit who gave her a child. 그리고 성령에 의해 잉태하게 되는 그 소녀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게 된 육의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약속의 산물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중에도 육의 아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었던 육의 아들이 있었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멈추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거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장막입니다.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400년에서 5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Then only 5 years after Solomon's death, yes, already in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Rehoboam, Solomon's son, the Pharaoh of Egypt, Shishak, attacks Jerusalem and carries off all the treasures that were in that temple.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거하셨고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몇 년 안에 그 성전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먼저는 애굽의 바로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약탈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집트가 그 수많은 금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때 많은 금을 성전으로부터 가져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적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에 대한 유린과 약탈의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역사 가운데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팔아다가 적들에게 조공으로 혹은 뇌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400년 정도가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재건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가지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살았던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었습니다. 바로 장막에 거하면서 천막에 거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 시기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게 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세운 집을 떠나서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로 단지 40년 전에 그렇게 광야를 방황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도기적인 삶이다, 지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도시를 향해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잘 지어진 집에 거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며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장막과도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소녀의 몸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약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헬라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도 겸손하시고 현명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사람들이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재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재혼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어떤 일이든 직업이든 집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거쳐가는 곳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 영국 런던으로 사역의 본거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그 일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제 안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여기 두어야 할까? 물건을 옮겨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제 일기에 그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제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길 가운데 아무것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재물이 있건 없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보다 앞선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훈련과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특별한
집회에 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바로 이란 교회의 유명한 순교자 아버지를 둔 가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가수의 아버지는 이란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또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곧 이루어질 그 목사님의 처형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고 반대 의견을 보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당신을 쫓을 것이고 당신도 죽일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디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메디 목사님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섬기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던 그 목사님은 결국 1994년에 정부 요인들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부름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짧게 3가지 정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소박한 지극히 낮아지는 예수님의 캠핑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상의 영광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과도기적인 삶입니다. 이 땅이 결론,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책으로 치면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챕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의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마지막 그 자리에까지, 목표한 그 시점에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God said to David, "Fine, David, if you want to build me a temple, go ahead. But just to show you that the house I build for you is more necessary than the one you build for me, I won't let you do it in your lifetime."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이 곳에서 나의 성전을 나의 나라를 지어갈 텐데 그러나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깊은 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ou won't get to see it. 너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Does that clearly speak transition to David? Are we listening to what it says to us?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까? And number 3.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장막에 거하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도기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The marriage feast date is set. 혼인잔치의 날짜가 My 정해졌습니다. family and I just got word from my brother that his daughter, my niece, will be married next March.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제 동생의 딸인 제 조카가 내년 3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The date is set.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Preparations are in motion. We bought 준비가 plane tickets. 시작됩니다. Is it a long ways away or is it only a 그리고 short 우리는 time?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얼마 남지 Time is 않았나요? funny that way, isn't it? 시간은 Jesus was crucified, rose from the dead, was about 참 to 재미있는 ascend to 것입니다. heaven when the disciples asked him,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But why do we need to know the date 언제입니까? of when that's going to happen? Why do we need to know the date of a wedding? 그런데 For 우리가 example, 그게 언제인지를 I 왜 want a date 알아야 for my niece's 합니까? wedding so that we can block off our calendar, so that we can arrange to get ourselves there. Is that a concern with the wedding feast of the Lamb? The calendar itself will stop that day. God himself will assure that each of his invitees arrive to the 우리는 이처럼 언제인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the venue. Very soon the permanence of heaven will eternally supplant the temporality of our corruption.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이 영속함이 이 땅에서의 And then finally you 과도기적인 think it would 삶을 be time for a temple to be built. 변화시킬 것입니다. And it is. But what will be the temple's dimensions? Exactly, they will be equal to the dimensions of that entire city. All of the New Jerusalem will be a temple, the very cube of the Holy of Holies.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우리 인생의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히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This city that is cubed in size to the likes of BC, Alberta, and Saskatchewan combined.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그 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크기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BC주와 알버타주, 세스캐치완주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그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date is set. The city is coming. 그때가 정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So,
We might now want to amend our opening riddle, just as we asked, what do we call a church building that it's forgotten, it's merely a tent? We could ask, what do you call the Jerusalem temple when it's forgotten, it's only a tent? And the answer is a pile of rubble.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수께끼처럼 천막일 뿐이라는 것을 잊은 교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박물관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존재가 천막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그저 폐허 더미, 잔해 더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oes that seem irreverent of me? The people listening to Jesus had the same feeling and were offended when he said to them, "Tear this temple down and I will rebuild it again in 3 days."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폐허 더미와도 같다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동일한 그런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 성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은 오늘날에도 그저 돌무더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윗과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큰 차이점입니다. Nathan speaks God's word to David, but still, because it's God's word, David obeys. 사울 왕은 놀라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무엘보다 훨씬 못한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 왕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사실이 전혀 달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유연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낮아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 곧 성전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높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stand together to sing.